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스크린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우리 혼자, 나 혼자 혹은 우리끼리 맞았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난해 있었던 코로나보다 더 심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주 동행이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967년도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16살 된 여학생이 수영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연습을 하다가 목뼈를 다칩니다. 그리고는 몸이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고 2년 동안 재활치료를 했지만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서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후회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장애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훈련을 받고 입으로 연필을 물고 글을 쓰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됩니다. JAF, 그러니까 존이 자기 이름을 딴 것이지요. 조니와
앤드 그리고 프렌드 친구, 조니와 친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돕는 활동을 했고, 조니라고 하는 자서전을 써서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자서전을 기초해서 영화도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인 협회 회장의 일을 맡으며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 제정할 때 영향을 행사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아가기도 하고, 잡지에 칼럼도 쓰고 20권 이상의 책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1년에 6억 불 이상,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조니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 못했다,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새해를 맞았다면 새해가 되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절망감에 빠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올해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함께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나 목적이 전환되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볼 때 이것을 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전하게 되는 겁니다. 역전하게 되는 것. 내 인생에 오랫도록 왜 이렇게만 머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고, 일도 보내주고, 믿음도 생기고, 섬기는 기쁨도 있고,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힘들어합니다. 외롭다 그럽니다. 외롭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20년에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는 세계 10가지 질병, 10대 질병 속에 정신적인 것이 3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암보다도 정신질환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우울증은 40% 증가되었고,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가장 문명의 혜택을 많이 입지만은 여전히 외롭다, 고독하다, 나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관계가 더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주고, 율법을 보내주고, 성막제도, 성전제도를 주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았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어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입니다.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만은 그 속에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여전히 고독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소외감,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늘 기뻐하는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이라 그러지요. 그 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라고 말했어요. 왜? 나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믿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우리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섬기는 마음이지요. 섬기는 것. 80년대 한국에 제자 훈련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다 제자 훈련한다 그랬어요. 제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섬긴다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섬기지 않으니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받아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땀을 흘리며 성도들이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진정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것을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질병도 고치고 풍랑, 바람, 자연도 다스리고 악한 영, 마귀, 영의 세계도 지배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 그렇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다는 말은 일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건너가는 이유는 뭡니까? 건너가서 거기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 그랬습니다. 광풍.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태풍, 광풍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온갖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에 불어닥친 코로나 광풍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 못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듣는 대로 영국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또 다른 곳에서 변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등장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21년도 신년사 표제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자 그런 표제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는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광야길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게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 꿈을 꾸십시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꿈을 꾸십시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년사는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견딥시다.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바위가 되면 어떤 파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년사는 이렇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올린 인간을 흩으신 하나님의 멈추심 앞에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공과 탐욕의 미몽에서 깨어나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정오의 부유물을 걷어내며 다시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 위에 사도행정적 신앙을 회복합시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새롭게 부흥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성령이 역동하시는 성경적 원형교회를 세워갑시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다 힘들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피 흘려 세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신년 인사의 글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새 인사의 글들을 하고 나눕니까? 어떤 인사의 말을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찾고 경건의 회복을 힘쓸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북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최근에는 어린이에 대한 저출산,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은 낙태를 죄라고 하지 말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도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법 제정하는 것을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태어난 아기를 귀중히 여기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귀한 것을 느끼는 그가 태어난 아기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인간의 생명의 귀중성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도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벨트를 꽉 조아매고 어떻게 할까 긴장감을 가졌는데, 한 어머니 옆에 있는 어린 아이가 웃음을 띠고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아이는 더 즐겁게 그냥 놉니다. 엄마와 즐겁게 놀다가 엄마 무릎에 엎드려서 잠이 든 것을 봅니다. 이 아이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 날개 안에 거하는 평강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요. 제자들이 광풍을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거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21년도를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엔 다 긴장감이 있어요. 조금 가진 거 쓰면 안 된다, 움켜잡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더 찾고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도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좌절하고 물러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올해도 승리할 거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60년 전에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72가지가 필요했다 그래요. 그 중에 필수적인 것이 18가지. 그런데 오늘 60년 지난 오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500가지라 그럽니다. 꼭 필요한 것이 50가지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60년 전보다 72가지가 500가지, 18가지가 50가지, 3배, 4배, 그 이상 더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지는 쪽으로 행복이 갑니다. 반대로 감사가 줄어드는 곳에 행복도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다른 성경에 보면 매사에 혹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첫째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무감사,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해도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감사를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파괴될 것이다.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 시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다움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는 더 감사에 힘써야 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감사가 없습니다. 내일 감사해야지라기에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데 감사는 짧고 욕망은 길고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조건적 감사. 물론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적 감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신앙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부족해요. 불평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세 번째 여행은 결과론적 감사. 즉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섬김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자기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감사 이렇게 뭐지 주어지니까 감사하다. 안 주어지면 감사 못하는 것이지. 최고의 신앙은 오직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어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와주지 않아도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고난뿐이어도 최고 수준의 신앙 오직 감사입니다. 인생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환경이나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미움이나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 감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통로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성도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남편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미워지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노트를 한 권 주면서 감사 일기를 써보라 그랬습니다. 감사 일기가 뭐 쓸 게 있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뭐 일기는 무슨 일기입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자. 한 줄 감사를 써봅니다. 그 다음 날은 2줄 감사가 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줄, 2줄 감사의 글이 써지니까 아하, 내가 죽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되고 교회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줄어들고 오히려 힘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단을 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다. 치료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고치고 한 거 아닙니까?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슐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임파선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아내를 만났고 결혼했고 죽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있구나 감사하게 여기자. 그러다가 3개월 동안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 얼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예수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3개월 남은 인생이 예수님 얼굴의 모습을 한 줄 그림으로 그릴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그림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후에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건강했다는 겁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주치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최고의 해독제이다. 최고의 치료제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했던 분들 그런 말을 합니다. 치료받고 나오니까 친구들이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외면하더라. 코로나 나았는데도 이렇게 대접을 받더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치료받는 그 과정에도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을 해봅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빴는데, 가족들 사랑을 못 느꼈는데, 나를 도와주는 의사도 간호사도 있고, 그래도 머무를 곳이 있고, 글을 막 써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뭐냐?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를 전해라.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도 회복되는 거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면 낮에 일을 열심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나 불평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움이나 불만의 요소는 체내 산소를 많이 소비되고, 특히 가장 산소가 많이 소비되는 게 미움이고 불평이라 그래요. 그러나 편안한 마음과 기쁨, 용서, 포용력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감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의 열쇠가 바로 감사라 그래요. 저도 건강검진을 했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아주 낮대요.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몸에서 안 받아들여요. 설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감사가 면역력이다. 감사하는 생활하자. 21년도에는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글로도 감사하고, 대화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제일 많이 드리는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21년도의 방향을 저는 딱 정했습니다. 개인의 감사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 신촌 강서교회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의 감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행복이 무언지를 증명해드리고 감사를 표현하자. 해는 저물 때고 갈 길은 많고 풍랑은 일어나고 죽을 것 같지만은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될 때 올 한 해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인사를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없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면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지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미국은 17명당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500명당 1명이 지금 감염된대요. 그런 통계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감염되었지 않았어도 감사하지만 감염되는 것도 하나는 뜻이 있을 거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런 것을 모두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 즉 범사에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자. 범사에, 어떤 경우에, 주 안에서 감사하자. 이 말씀을 꼭 담으시고 2021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